문을 여는 참교회 금요일 매일 교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몰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홍수 이후에 셈의 계보만 다른 이유는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이죠. 아브라함을 부각시키기 위함이고요.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구인가 이걸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를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셈으로부터 그의 합법적 상속자 곧 모든 종족 민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될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계보, 이 계보를 추적하는 것,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깔려 있다라는 것을, 이게 지금 굉장히 오만한 바벨탑의 사건과 이렇게 좀 다른 결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받은 셈 계열부터 히브리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 연속성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일으키신다. 구속사를 주관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다. 아르박삭이 이제 아들만 4명이나 낳았어요. 거기 셋째가 언급되고 있다. 그는 혼자 여기서 근데 다른 아들이 안 나타나고 아르박삭 하나만 나타났다. 이제 장남이 아닌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선권이 아르박삭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 자녀들이 있지만 아르박삭에게 또 은혜가 흘러가고 거기서 이제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이제 몇 세에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또 얼마를 지냐면 또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요. 이런 패턴, 동일한 어휘 문학적 패턴을 사용하면서 첫 아들을 출산했을 때 족장의 나이,
첫 아들 탄생 후에 그가 살았던 연수, 그리고 그의 많은 자녀들의 출생을 알리면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5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이 11장의 족보는 X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런 종결 양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재밌는 거잖아요. 몇 세 죽었더라 이 양식이 없다. 아울러 이전 계보가의 또 하나 차이점은 수명이 감소됐다. 그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로 120세로 수렴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하나 이제 특이점은 14절 에벨 15절에 보시면은 에벨은 벨렉을 낳았다.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낸 자녀를 낳았다. 벨렉 때에 이르러 요때 이제 비택자와 택자로 양분이 되는 거죠. 나뉘어졌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이죠. 벨렉이 30세에 루를 낳았다. 더 이제 30세에 낳는 거는 비슷한데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수명이 이제 또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 19절에 보시면 훨씬 더 감소를 했습니다. 아르박삭에 비하면은 반토막이다. 나홀 정도 가면은 이제 또 148세니까 요것도 또 반토막이 나. 그러니까는 아르박삭에 비하면 반의 반토막이 난 거죠. 반의 반토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수명은 반의 반토막이 났지만 죽음을 강조한 아까 말씀드린 5장의 족보와 달리 죽었더라 이런 거 없으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생명의 확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는 거 아닌가. 이 족보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죠. 셈의 족보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은 태초에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과 축복에 여전히 충실하고 있다. 가인 족보처럼 뭔가 인류의 역사에 길이 남을 기술 발전이나 문명, 예술 발전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저 셈의 후손들은 뭐 수명이 줄든 말든 간에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문화 명령에 충실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이라는 이름이 메소포타미아 상부의 한 이름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라가 나와. 데라가 26절부터 이제 데라를 표제로 해가지고 데라라는 이름이 결국엔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은 데라부터 이제 데라 본격적인 시작은 데라가 중요합니다. 데라는 사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죠. 여기서 이제 이게 순서대로 낳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 인물대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데라는 조상들이 30대 또는 20대 후반에 첫 아들을 낳은 거하고 다르게 70이 돼서야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는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그렇게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좀 늦게 낳겠구나 이러면서. 데라와 그 아들들은 먼저 메소포타미아 남쪽 우루,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이주한 거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이름, 요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장소랑 비슷한데 이게 이제 할아버지 이름을 여기다 딴 거라 그러네요. 어쨌거나 이제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맏형이 태어난 지 60년 후, 즉 데라가 130세일 때 태어났거나 데라가 죽기 전에 떠났거나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데라가 죽기 전에 하란을 떠난 거겠죠.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시절 출발점인데 아브라함 역시 경건한 노아 후손 셈의 족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복이 이렇게 노아, 셈, 아르박삭 이런 식으로 계속 복이 흘러가는 혈통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이삭, 물론 이스마엘도 있어요. 뭐 이삭에서 야곱, 물론 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딱 하나님이 축복이 한 혈통,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에서는 아니잖아요. 또는 뭐 이스마엘 쪽은 아니잖아요. 이스마엘 쪽으로 축복이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혈통만 얘기하고 있다. 여러 자손들이 있지만 선택적이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이 현대에도 여기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갈대아인의 우르, 하브, 메소포타미아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요. 하란이 이른 죽음을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우르로부터 이주한데 영향을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란은 데라의 아들이면서 그 이름이면서 동시에 그가 이제 여기 하란이라는 또 땅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란이라는 땅은 아모리 족속의 중심지였고 매우 중요한 상업 도시였고 달신을 섬기는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형제 말고 형제 하란 말고 이 하란이라는 땅, 그곳은 달신의 신전이었고 갈대아 우르도 달 숭배의 주요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데라는 원래 고향이 하란으로 추정되는데 왜냐하면 또 데라의 조상들 이름 중에서 상당수가 하란이 위치한 아람 지역의 지명들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조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본래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고 그 후에 데라의 가정은 하란으로 되돌아갔고 거기서 데라는 이게 내 고향이야. 그러면 거기서 거하다가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이제 거하다가 죽은 거예요, 데라는. 그래서 이 퍼즐이 이렇게 맞춰지는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나타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말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소명을 두 번 받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갈대아 우르에서 받았고 한 번은 하란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스데반에 의하면 창세기 12장 1, 3절 있잖아요. 유명한 말씀. 그 아브라함이 구체적인 소명 받은 곳은 하란이라는 것이죠. 하란에서 받은 거예요. 종합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고 그 사실을 안 아버지 데라가 온 가족을 데리고 우르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아버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죠. 그때까지 우상 숭배자였지만 아마 이제 아들이 저렇게 신의 계시를 받았는데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 데리고 간 거예요. 물론 그때 이제 또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제일 사랑했을지도 몰라요. 그 하란이 자기 아들이 죽은 걸 계기로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서 떠난 것 같아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그때 하란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데라의 손주도 같이 떠나잖아요. 거기서 롯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다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제 약속의 땅까지는 또 못 가요. 데라가 자기 고향인 거, 하란이 고향이니까 또 거기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움이 됐는데 아버지가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아버지가 거기 눌러 앉고 싶은 겁니다. 나 늙어서 못 가. 나 여기가 그냥 끝이야. 여기서 그냥 나는 여생을 마무리하고 싶어.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가 약속의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또 시간이 가버린 거예요. 시간이 우물쭈물하다가.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 합니까? 하란에서 데라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나 대부분의 성경 해석가들은 여기에 연관이 있을 것이다.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여기서 12장 1, 3절에 구체적인 소명을 받고 떠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엄청난 인물이 된 게 아닙니다. 계속 이제 과정이 있고 스트러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생을 하면서 그냥 한 땀 한 땀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신앙이라는 것도 한 번에 배부른 게 아니에요. 한 숟갈에 배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떠날 때 고아가 된 롯을 데리고 떠난 거죠.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하란에는 나홀이 그때 그러니까 또 데라의 또 다른 아들 나홀 가정은 거기 머물러 있는 거죠. 하란에 머물러 있고 아브라함하고 롯만 그러니까 조카 롯만 그러니까 사라 자기 아내 사라하고 롯만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결혼도
아브라함의 또 자녀의 이삭의 결혼도 그렇게 이제 하란하고 연관이, 하란에 있는 나홀하고 연관이, 나홀의 자녀들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리브가랑.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고, 사례는 또 11장 30절 보면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사례라는 이름 자체가 공주라는 이름 또는 여왕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뭐 공주처럼 생긴 거예요, 얼굴도. 그런데 또 임신을 하지 못해요. 자식이 없었대요. 아주 절망적이죠. 인간의 힘으로 이건 불가능하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고, 신앙이 뭐 그냥 다 해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해피한 게 아니고, 여기서 뭐 사례의 예도 그렇고, 아버지 데라의 역할도 그렇고, 그냥 다 천사가 아닌 거예요. 다 빛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만 온전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만 100%입니다. 다른 거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100%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